하나님은 언제 일하실까요? 우리의 권리 일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분의 왕되심을 실제로 인정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일체를 주님께 그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실제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바로 이 문제를 오랜 동안 고민하면서 깊은 자기 반성과 함께 삶의 귀한 결단을 통해서 놀라운 삶의 열매를 보게 된 어느 장로님의 책의 한 글귀를 읽어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라는 책에 김원호 장로님이 쓰신 서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왜 나의 삶과 사고 방식이 믿음 없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할까? 왜 내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도덕적, 상식적 수준에도 못 미칠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이 들어 안수 집사나 장로가 되어도 왜 성품이나 인격이 변화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완고해지고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으로 굳어져만 갈까? 귀가 아프도록 수없이 설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도 나는 왜 변화되고 있지 않을까? 내 가정의 문화가 그리스도의 문화로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런 고민을 갖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해답을 얻지 못하여 고민과 갈등을 많이 하게 되었다. 그런데 김원호 장로님은 그러한 오랜 내적 고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음과 같은 통찰과 귀한 결실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간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대신 그분의 진리 앞에서도 여전히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었다. 신앙생활의 횟수가 늘어나는 것과 진리대로 사는 것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진정한 믿음의 삶에 대해 다시 배우게 되었다. 그것은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개인적인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순복하기로 선택하며 나 자신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다.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없다. 권리 포기가 없다면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횟수가 아무리 길어도 그 사람의 신앙은 성숙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리고 성과의 일전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에게 벼랑간 누가 찾아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찾아와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때 이 상황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여호수아에게 찾아왔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여호수아도 직책이 뭐라고요? 똑같은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늘로부터 찾아오신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명의 군대 장관이 서로 마주 서서 한 군대 장관이 또 다른 군대 장관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당시 고대 근동에서 신을 벗는 행위는 주로 성역 혹은 왕의 초소로 들어갈 때 신하나 종이 경의를 표하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또 제사장들의 경우 신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맨발로 들어가는 경우가 흔했다고 해요. 즉 왕이나 절대자 앞에 신하나 종이 취하는 예가 신발을 벗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또 다른 군대 장관인 여호수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진짜 군대 장관이신 여호와 앞에 예를 갖춰라. 너는 종에 불과하다. 너는 종으로서 일체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다만 그분께 순종하라. 너의 직책도 군대 장관이지만 전쟁에서 이기려면 참 군대 장관이신 여호와께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첫 번째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을 그냥 돌기만 해요. 그렇게 주권을 온전히 넘겨드리고 지시하신 내용을 그대로 수종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성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권리 포기의 정신인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것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 모든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렸을 때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오토 코닝 선교사님의 파인애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파인애플 스토리,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책에서 주인공인 오토 코닝 선교사님은요, 무려 3년간 그 선교지에서 애지중지 키운 자신의 파인애플을 그곳 원주민들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훔쳐갔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극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었었죠? 무엇을 계기로? 파인애플 밭 전체를 누구에게 드리게 되었습니까?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그 파인애플 밭을 올려드리게 되자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됐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요, 단지 파인애플 건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책의 내용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첫 문장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언제 일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왜 응답지 아니하시고 왜 능력을 베풀지 아니하실까요? 거꾸로 뒤집으면 모든 것을 내가 쥐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다른 것도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나의 아들이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의사에게 데려갈 길이 없었습니다. 나는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권리 포기의 원리입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사실 이것은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을 데려가셔도 좋다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열은 내렸고 아들은 완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원주민들은 여러 가지 물건들을 고쳐달라고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약 당신께서 하모니카나 그릇, 삽등을 고치기 위해 이곳에 있으라고 하셔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해야 했으므로 자연히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은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던 또 다른 이름의 파인애플들, 즉 건강, 계획, 의지, 돈, 재산, 친구, 여가활동, 의견, 명성, 이런 일체의 것에 대해서 그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방법을 배워나갔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설교자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분께 선택권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신다. 언제 최고의 것을 주신다고요? A.W. 토저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소유한 보물이 안전할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님께 그것을 넘겨드리지 못하고 망설인다. 그 보물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인 경우 특히 더 그렇다. 하지만 그것은 기우일 뿐이다. 우리 주님은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려고 오셨다. 우리가 그분께 맡긴 모든 것은 안전하다. 그러나 맡기지 않은 모든 것은 위험하다. 제가 이 마지막 구절을 오늘 주보에 실어놨죠. 우리가 그분께 맡긴 모든 것은 안전하지만 맡기지 않은 모든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권리 포기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의 경우를 나란히 보여주는 성경에 잘 알려진 일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람과 롯이 목초지 문제로 서로 갈라지게 되는 그 본문인데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 가축들은 늘어나는데 부족한 목초지 문제 때문에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자 삼촌 아브람이 너그럽게도 조카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권하게 되죠. 그러자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지금 롯은 누구의 생각, 누구의 판단으로 그 땅을 선택한 겁니까? 롯이 자신의 눈을 들어 그랬어요. 자기 판단입니다. 자기 생각에 좋아 보이는 땅을 고른 거예요. 14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 보게 되면 어느 쪽을 바라보라고 지시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앞의 구절에서는 롯이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눈이 향하는 대로 그 땅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아브람에게는 하나님이 눈을 들어 내가 지시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롯과는 달리 아브람은 누구의 지시를 듣고 따른 것입니까? 아브람은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지시하신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결정한 그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만약 아브람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가나안을 선택하여 그 땅에 들어가긴 했는데 당시 그 들어간 땅이 너무 척박해서 야 여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오기는 왔는데 척박해도 너무 척박하구나 해가지고 롯처럼 눈에 좋아 보이는 소알 부근으로 다시 옮겨갈 수도 있었을 텐데 아브람은 끝까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아브람과 롯이 갈라진 이후에도 두 사람의 지속된 상반된 가치관을 보여주는 중요한 두 개의 동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거주했다는 동사와 옮겼다는 동사입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우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거주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땅이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계속 거주했다는 것은 그 땅이 살기에 척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끈덕지게 순종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포기해 나갔던 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나에겐 이런 척박한 땅을 주셨냐는 것을 불평할 수 있는 권리, 원망할 수 있는 권리,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권리 일체를 계속해서 포기해 나갔던 거예요. 반면 롯은 한눈에도 보기에 좋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장막을 계속해서 옮겨가다가 마침내 소돔의 중심부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일체 신경 쓰는 일이 없이 자기의 소욕을 따라서만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한 사람은 충분히 옮길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면서 계속 거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그런 일체의 고민과 또한 자기 반성 없이 계속해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 다녔던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이처럼 때로는 앞이 보이질 않고 막막하고 힘든 때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계속 머무르는 것을 반드시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롯의 가치관은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요,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행하는 그 방식,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하는 것들을 즉시 적용해서 해결하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이고, 사실상 아무런 자기 반성도 또 내 자아가 깨어져 나가는 고통도 일체 요구하지 않는 그런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목적만 달성할 수 있으면 어떤 수단,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식의 생각은 사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가 확인한 롯처럼요, 무엇인가에 집착을 해서 내가 그것을 반드시 소유해야 되겠다, 내가 집에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다 하게 되면 거꾸로 그 대상이 반드시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가령 자식에게 집중하면 그 사람은 누구의 노예가 될까요? 자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외모에 집중하면 하루 종일 뭐만 생각할까요? 외모의 노예가 되고요. 나는 왜 이렇게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거야? 다이어트에 집중하는 사람들 어디에만 하루 종일 신경 씁니까? 다이어트의 노예가 돼버려서 잘못하다가 거식증이 걸리기도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을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 중독, 일 중독, 술 중독, 성 중독, 운동 중독, 권력도 중독이고요, 출세도 중독이고요, 모든 것이 중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중독의 대상들입니다. 사람은 항상 가지면 더 가지고 싶죠. 즐기면 더 즐기고 싶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교훈에 의하면 그런 삶의 끝은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바라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왕인 것처럼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그 권리가 오히려 우리를 옥죄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삶이 참 중요한데 이게 생각처럼 참 쉽지가 않아요. 일례로 돈 적당히 가지고 싶은 분들 계신가요? 지금이야 생각으로는 돈 좀 적당히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으로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적당히 실제로 가져보세요. 그 다음엔 더 가지고 싶어요.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내 권리라고 생각했던 일체를 왕이신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에요. 단순히 기독교가 내 종교야,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이야기이고,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왕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왕이신가 아닌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가, 누가 판단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면 아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내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돈 문제, 내 삶과 미래의 문제 일체를 누가 결정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대번에 누가 그의 왕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처음에는요, 이 권리 포기의 정신, 이 원리대로 잘 해나가다가 중간에 약소국인 기브온 민족이 변장을 하고 찾아와요. 도나마나 전쟁을 하면 질 테니까 이 기브온 민족이 우리를 멸하지 마시고 약조를 맺어달라고 청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경솔하게 결정해 버렸다는 책망주의 구절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말을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결정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바로 이 원리에 무지하고 또 이것을 잘 실천을 안 해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실질적인 역사를 제한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똑같이 누구의 종으로 여전히 살아갑니까? 자기가 욕망하고 자기가 결정한 그것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다 결정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에 대한 의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하나님은 내가 결정한 것을 단지 뒤치다거리나 하는 종 같은 존재로 간주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왕은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왕이 그 왕권을 행사할 수 있으시도록 직접 결정하시고 그분이 내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축복의 결과들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그분이 몽골 선교사로 사역하실 때의 감동적인 일화를 소개하고 계셔요. 하루는 어느 자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해서 땀으로 뒤범벅이 된 채로 교회당에 헐레벌떡 들어왔답니다. 몇 달 전 이 자매는 기도로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린 자매였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땀이 뒤범벅이 된 채로 들어왔는가를 물어보니까 예배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그만 자기 집안에 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찾으러 다녔는데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는 소 찾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판을 가로질러 허겁지겁 달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정을 전해 듣고 이용규 선교사님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이 자매가 자신의 소가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택한 그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다시 소를 찾아주시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배가 마치자마자 예배당 바깥들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 자매가 잃어버렸던 그 소가 예배당으로 자기 발로 찾아왔던 거예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소가 아닌 하나님을 먼저 구하며 예배를 선택한 그 소녀는 하나님과 소 모두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처럼 당신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은 온갖 헤아릴 수 없는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특히 이 구절에서 끝나는 부분에 주님을 위해서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십자가예요. 드리면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값진 것으로 주님께 드리면 다시 찾으리라, 이 약속하신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되돌려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해요. 10년 후, 20년 후는 더더욱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그 험난한 공생애를 무사히 마치실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밝히고 계세요.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당신의 권리를 일체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에 충실하신 결과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마일스 스탠포드라는 작가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끝날 때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경우 자기 신뢰는 슬픔과 고난, 고통과 엉망이 된 계획, 그리고 소망이 무력감과 패배의 장소로 데려갈 때 비로소 끝나게 된다.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하다가 엉망이 되고 망치고 슬픔과 고통으로 끝나게 될 때에서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더 잘 해주실 수 있겠구나. 그것을 절절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지금까지 매사에 내가 결정하는 삶을 살아오셨다면 지금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서 모든 결정권을 다시 그분께 되돌려드리는 귀한 결단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내 권리, 내 주권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린 모든 것을 가장 안전하게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의 결정권을 나에게 다오. 그러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되돌려주마.